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0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라사대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사대라는 것은 요즘 이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왕들이 백성들에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왕이 통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사대라는 것은 선언하다, 확증하다. 이것은 누가 바꿀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없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통치하신 하나님이 9절에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벨과의 관계를 먼저 가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벨과의 관계는, 가인과의 관계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같이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을 받고 살아가야 될 이 형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특별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될 자를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은 내가 그 아우에게, 내 사랑하는 아우에게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너의 모습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형제, 네 핏줄, 너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너의 모습이 내 아벨의 모습처럼 내가, 내 아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의 은혜는 너의 노력과 너의 힘으로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이 가인의 모습처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정성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모습처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고 기름으로 성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성신 하나님의 도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왜 아벨을 죽였느냐? 내가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벨을 죽인 것은 이 가인이 아벨의 신앙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벨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로막는 것이라는 것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신앙에서는 아직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들은 모르는 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이 아벨과 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특별한 은혜 안에서 태어났고 특별한 은총 가운데 특별한 은총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땅에서부터 핏소리가 내게 호소합니다. 땅에서 아벨의 핏소리. 이 땅에서 그 아벨은 이 땅에서 아벨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가인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심고 거두는 곳을 말합니다. 심고 거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뽑아내고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바로 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이 가인의 모습처럼 되지만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이 아벨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 내 아우의 핏소리. 먼저 핏소리.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 항상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우리 소, 양, 염소 피들을 항상 잡고서 각을 뜨고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고 단 사면에 성막 성전 단 사면에 뿌립니다. 뿌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이 되어져가는 삶을 발레해 주신 것입니다. 성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복음 위에 그 복음이 단 사면에 뿌려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소리
소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어떠한 소리였을까요? 이 가인에게, 같은 형제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아벨은. 이 아벨의 순교의 소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와 아벨의 순교의 피가, 우리는 그보다 더 그 복음 위에, 그 은혜 위에 뿌린 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성결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앞에 동문에는 항상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결하게, 순결하게,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합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벨 같았으면 가인을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벨의 신앙의 모습에서는 이 가인을 불쌍히 여기고, 지금 가인이 현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갈 때는 항상 이 가인에게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은 현재 끊쳐진 게 아니고 현재까지 잘못을 했어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너를 나한테, 내 아우 순교의 그 생활에서 나한테 말을 하는데, 너의 모습이, 네가 아벨을 죽였지만은 아벨은 죽으면서도 그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그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다. 응?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는 것처럼 이 아벨도, 이 가인 같은 형제잖아요. 육신의 형제도 그 형제의 잘못되고 좀 말썽 부리는 모습을 보면은 안타깝잖아요. 육신의 형제도. 근데 여기는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아들이면서 이 가인이 아벨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이 아벨은 안타까우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 아벨의 모습처럼 이 가인을 볼 때 우리가 악으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나를 한다고 내가 항상 선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악한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WCC나 WA나 NCC처럼 그냥 그 무당과 다른 종교와 이렇게 연합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벨리아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땅이 그 입을 벌려 땅이 그 땅이 아벨의 땅이 아니라 가인의 땅, 가인의 신앙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이 가인의 손에서부터, 가인의 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할 수 있는 능력, 힘을 말합니다. 손으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듯이 이 가인이 생활했던 가인의 모습이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습니다. 내 아우의 피를, 아벨의 피, 그 피를 받았습니다. 이게 가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받기만 하고, 항상 은혜를 받기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아벨의 모습은 항상 받았어도, 이 가인이 자기를 죽였어도 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지만은 이 가인의 모습은 자기가 그 피, 이 땅에서 끝쳐지는 그런 가인의 모습에서 멈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 내 아우의 피가, 내 아우의 마음이 너의 마음 속에 들어만 왔지, 그것이 아직도, 그러니까 바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른 돌이킴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돌이킴이 없다.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라는 것은 이 땅에서,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 가인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너가 지금 네가 땅의 소산에서 너의 노력과 정성으로 해서 내 아우를 죽인 그런 마음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하늘나라 갔을 때 너의 상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주시냐?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내가 내 땅에서 내 아우의 피를 흘려서 받아서 그것으로 그냥 받은 것으로만 끝나면 죽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은혜를 나타내지 않으면 네가 무슨 소용이냐 이거.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낳아주셨는데, 특별히 사랑으로 낳아주셨는데, 은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성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결되는 삶, 성화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도 이 가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선으로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